3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9절까지 룻기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올 초에 매핑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책을 좀 의미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그린다는 말이잖아요. 도스토예비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곳을 가난 가운데 전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그가 지나갔던 그런 곳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문학뿐만이 아니고 세계 문학의 거장이고 소설의 최고봉이라 그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죄와 벌,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런 책들은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목사들의 천편의 설교보다 더 위대한 소설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서글프다고 그럴까요? 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부류의 명작을 쓸 때 사실상 문학을 위한 문학으로서의 작품을 썼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빚쟁이들에게 빚에 쪼달려서 빚을 갚으려고 막 쫓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빚 갚으려고 그렇게 막 글을 소위 막 써제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 소위 노름으로 해서 탕진을 하고 형님에게 돈 붙여달라고 졸라대고, 또 소위 소설을 쓰다가 흥분해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소위 관절병 환자로서의 삶을 살고, 완전히 그가 재정적으로 코너에 몰렸는데 이제 그 기한 지키지 못하고 그 원고를 써내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저작권,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위약금조차도 다 물어줘야 될 결정적인 코너에 몰렸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속기사를 채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막 떨리고 제대로 막 쓸 그것도 없어. 자기는 그냥 불러 구술이죠. 불러주면 속기사가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속기사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와서 자기가 했는 거 읽어주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렇게 해서 넉 달 만에 빚을 갚으려고 2권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조차도 불후의 명작이 되어졌으니까 문학적인 천재는 천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베리아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큰 고통을 겪고 신약 성경을 깊이 통독하는 그런 삶도 그에게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40대 중반까지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를 구해준 사람이 그의 생애 속에서 만난 4번째 여인이고 결혼은 2번째였는데 첫 번째 아내가 폐결핵으로 7년 만에 죽고 2번째 만났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안나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가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 채용했던 속기사였습니다. 20살의 안나였고 그때 토스토옙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정말 이 토스토옙을 헌신적으로 도와줘요. 그런데 작업이 진행될수록 이 토스토옙의 마음속에 그 안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끝나면 저 여자와 헤어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두려울 정도로 막 마음에 굉장히 좋아하고 드디어 기한 내에 소설이 완성되기는 했지만 마치고 나서 그 안나에게 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토스토옙은 엉뚱하게 또다시 새로운 소설을 쓰려고 구상하면서 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구상하는 소설의 한 대목을 얘기하면 그래서 그 예수를 가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 또래의 여인을 만났소. 나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안나라고 붙이고 싶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속기사 안나는 그저 소설의 주인공 안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야기를 가만히 들을수록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토스토옙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와 성격 차이가 있는 젊은 여자가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가능하겠소? 이 부분이 바로 당신의 의견을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대목이요. 그때 안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한다면 나이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토스토옙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나 속기사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나라고 치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 달라고 구원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거기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속기사 안나는 이 양반이 나를 향해서 뭘 하고 있구나? 청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색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응? 소설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기인 소설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청혼을 하고 있는 참이 어쩌면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때 그때 어떤 아름다운 말로 청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시는 그때 그 말이 좀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고 그 말을 지금 생각하면 좀 닭살이 돋기도 하고
아마 다 나름대로의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로 청혼을, 요즘 애들 청혼하는 거 난리 발광을 뜨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실 고향 저 상주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골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 나이 28살 때 성일교회 최 목사님이 제 중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최 목사님 사모님과 같은 학교의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최 목사님이 저에게 장가 가는 날 제가 갔더니 하는 말이, 장식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한테 시집 오려고 몸쓰는 여자 하나 있다 하더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저희 아내를 소개받고 부산의 모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문에 웬 여자가 가방을 메고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씩씩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씩씩하게 들어오는데 씩씩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씩씩 웃어야 됐다 마고마.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래 보더니 인물이 좀 있거든요. 인물이 좀 인물이 그래. 근데 그래도 나중에 저희 어머니 마음을 바꾸어요. 뭐라고? 섞일만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아내 보고 나 이쁘냐 이렇게 하면 섞일만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첫날 만나가지고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결혼하고 싶은데 청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선배 집에 자고 그 다음날 하루 더 만나가지고 청혼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아름다운 말이 없잖아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마음이 벌써 익사이팅 되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기껏 한단 말이, 지금 생각해도 그 말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오늘 우리 엄마한테 가서 셋째 아들 며느리감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대가리가 없는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좋은 모양이라요. 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석 달 만에 결혼했는데 6월 말에 만나 10월 1일 날 결혼해. 88년도 올림픽 때. 석 달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전화, 휴대폰도 없고 뭐 편지를 막 보냈어요. 그때 청혼할 때 했던 말이 너무 촌스럽다. 이거를 내가 만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학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펼쳐보니 아가서는 전부 연애 편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막 뺏겼어. 그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래가 막 써서 보냈더니 좋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못 이긴 듯하고 거지 전도사가 그래도 그때 여선생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31년 동안 가끔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황혼 이혼까지는 안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뭐 제가 조금 그런 소리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오늘 사실상 이 3장에 들어오면 룻기서의 말씀이 굉장히 사실상 어쩌면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의, 소위 뭘 얘기하면 청혼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상 청혼에 대한 말씀의 본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자로서 저도 한 2, 3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씨름을 많이 했지만 여러 심사도 좀 복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았고 해서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줄거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앞부분에 2장 23절 말씀에 룻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학자들에 의하면 약 7주간 내지 8주간, 한 2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정말 베들레헴의 시어머니하고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처음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보리밭 추수하는 현장에서 만난 이후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 약 7, 8주, 2달 가까이가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이 났고 타작하는 일만 지금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성이 룻에게 그 어떤 행동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그가 추수하는 동안에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 그거 허락하는 것이 전부인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보아스 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기미가 아직까지 3장 초반에 보면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야말로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 이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 딸아, 사실상 며느리이기 이전에 룻은 나오미에게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내가 너를 위한 안식처를 구하여서 너로 하여금 너의 인생이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식할 곳,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 뜻하느냐,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두는 것이고 가정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결혼으로 인해서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소위 안전의 상황을 일컬어서 안식할 곳,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오늘 여권 자체가 매우 신장되어지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이 현대인의 의미에서 이런 단어 자체들이 상당히 여성 혐오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세계, 고대 세계에서 가정과 남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안식처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미 여러분, 나오미는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 처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자부가 오르바와 함께 룻이 따라왔잖아요.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자부들을 위해서 기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1장 8절에 말하는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룻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룻기 성경을 실질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심적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긍휼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선대, 네가 나에게 선대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선대,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해서 각기 너희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기원의 그런 내용을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그 기원이 오늘 이 3장에 들어오면 그 기원했던 내용대로 이제 나오미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나오미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보아스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절대 그에게 먼저 보이면 안 된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자세히 보았다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루키서 말씀 가운데 이 3장 2절 이하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좀 해석이 어렵기도 해요. 또 좀 성경 기록 자체가 어쩌면 이 성경 나레이터 화자의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표현 자체가 좀 신비스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클리어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뭔가를 좀 모호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의 좀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이런저런 오해를 낳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여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오늘 네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차려입으라 하고 했던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해석은 자유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이 그래도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니물라 이 옷을 차려 입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될 여인으로서 결혼 준비다. 결혼 준비다. 이게 결혼 준비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아주 좀 노골적으로 남자의 시선에 주목을 끌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룻이 창녀는 아니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기록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시대의 그 여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준비다, 좀 일면의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룻기의 주석가인 부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제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의 해석은 여기에서 목욕을 한다, 기름을 바른다, 또는 옷을 깨끗하게 일상복으로 다시 차려 입는다 라고 하는 거, 부시가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거는 애도의 기간이 끝이 난 것을 말한다. 애도의 기간을 종료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다. 이렇게. 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생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아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실 때 다윗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혹 그 아들을 살려주실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고 그를 심판하실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시물라 옷을 갈아입었다. 이 단어하고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단어가 순서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볼 때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했다, 기름을 발랐다,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단지 결혼 준비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어떤 남자들을 유혹하거나 시선을 주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이제 과부로서의 지나온 삶의 상황을 종식하고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이와 같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 행위다. 우리가 계속해서 애도의 기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도의 기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이지만 애도 반응이 너무 긴 것도 그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적정한 선에서 우리는 애도 기간을 만료하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복귀되어지는 그런 삶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다라는 이 부시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과부로서 그저 애도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그런 해석에 나름대로 동감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모호함이 주는 성격 때문에 받는 오해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성경 주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들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도 않고 그 부분을 생략하려고 합니다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적 그런 어떤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풍기고 있고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들어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표현적인 자체에서 좀 성적인 이미지나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여기에서 성적인 동침이나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10절 말씀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보아스가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너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은 결코 어떤 성적 그런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어떤 성적 그런 내용과 이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매우 모호하고도 은밀한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신실하게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을 오늘 이 룻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떤 타락한 여성이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문제로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룻기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와 맞지 않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보아스가 자다가 놀라 깨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여종, 여기에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을 말해요. 하녀, 앞에서는 하녀와는 처녀, 앞에는 하녀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에는 시종은 하녀와는 좀 달라요. 품격이 훨씬 더 높아요. 당신의 시종, 내가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결혼 요청을 하는 것이다, 청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시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당신에게 내 삶을 내가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내가 결혼 청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도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 3장에서 나오미의 이러한 은행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나오미의 이 3장에 들어와서 보면 은행 자체가 대단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 2장까지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3장에 들어오면 나오미가 마치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완전히
철저하게 주도적인 그런 인물로 변화되고 행동의 주체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오미가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그런 것들을 저 마음속에 자꾸 소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돼. 그 중에 뭐냐 하면, 우선 이삭을 주우러 간 첫날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진 것. 이거 뭘 느끼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우연이나 아니면 필연으로 어떤 방편으로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로 지금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건과 사건 속에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생애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뭐냐?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 우연히 간 것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이 하루 이삭을 줍는데 한 에바, 엄청난 양이거든요. 하루, 도대체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하루에 한 에바의 이삭을 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그 룻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뭐를 느끼느냐 하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시 돌아올 때는 전능자인 샷다이가 나를 텅텅 비게 해서 돌아왔다고 그가 슬픈 애가를 앞에서 노래한 적이 있는데, 텅 빈 나오미와 나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구나. 텅 비어있는 공허 속에 빠져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우리 인생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우리 인생을 진행시켜 나가시는지, 이걸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2장 20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두 사람, 보아스일 수도 있고 여호와일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죽은 자이든 산 자이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그분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손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사람을 본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룻기의 근본에서 흐르고 있는 것, 사람을 보기 이전에 뭐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신명기 25장을 위시해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 물은다, 고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고 힘든 자를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최소한도의 사회적인 보장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그냥 이리저리 마구 팔려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영한 그 백성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회적인 보장 제도인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저는 오늘 우선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인애를 베풀기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절망의 좌절에서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참 암울할 때가 많아요. 절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이 룻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이라도 이 말씀을 몇 차례 읽으면서, 그래서 희망신앙을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찾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망과 좌절을 넘는 길은 그럼에도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뭐라고 그랬어요? 키케로가 내가 호흡하는 한 나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잃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잃기도 하고, 후손도 없어지고, 나의 어쩌면 현실적으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이 영영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임한 것 같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신뢰하고, 낭만과 좌절의 앞에 이 놓여있는 이 담벼락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가슴에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이하 30절 말씀에 이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심령은 불 꺼진 방처럼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순간순간 먹구름들이 몰려와서 어둠의 장벽들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그의 심령에 불 꺼진 듯한 그의 흑암과 두려움의 세력이 그의 심령을 침범해 들어올 때 있지만,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심령에 그 흑암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땀을 뛰어넘나이다. 도둑놈이 아니고 땀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땀, 장벽들, 절망과 좌절과 도대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도대체 컴컴한 밤중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그분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산 자나 죽은 자나, 내가 살아있을 때나 심지어 내가 죽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 베푸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뜬금없는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결국 다윗이 의지한 것이 뭡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 뭐 있느냐 하면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담벼락 앞에 눈물과 좌절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의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수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마지막 하나 이제 짚어보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고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얘기할 때,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얘기할 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이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을 자 여러 차례 나왔죠. 고엘이라고, 고엘. 앞으로 이제 한두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고엘. 여러분, 이 룻기서 성경에 두 고엘이 있습니다. 1차 고엘이, 표면적인 고엘은 인간 고엘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고엘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고엘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엘은 몸도 물어줘야 되죠, 땅도 물어줘야 되죠, 심지어 생명조차도 물어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희생과 헌신을 전제한 그런 신앙적인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이 고엘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이 보아스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무개가 이제 더 친족으로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아무개는 이름조차도 언급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인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여종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내 인생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 고엘은 보아스지만, 여러분, 룻기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오늘 룻기의 진정한 고엘이 누구냐? 진정한 고엘이 누구냐? 살아계신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고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선지서나 또는 시편 성경 같은데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고엘이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게 고엘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게 뭐예요? 고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뭐죠? 고엘 이스라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고엘 이스라엘, 여호와는 고엘 이스라엘,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시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고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족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할 때, 여기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나프라는 단어가 뭘 얘기하느냐? 날개를 말해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앞에 사실 한 번 더 2장에서 이미 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이 옷자락과 똑같은 카나프가 한 번 언급이 되어졌거든요. 그게 2장 12절인데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이게 그의 옷자락 아래, 그의 카나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의 카나프는 여호와의 날개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 보아스의 옷자락은, 보아스의 카나프는 보아스의 옷자락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보아스의 카나프, 보아스의 옷자락, 보아스의 날개 밑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룻기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개, 여호와의 카나프, 여호와의 옷자락에 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인생의 폭탄을 만난 자들이 돌아가서 누워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 인생은 뭐로 덮어야 되느냐? 한 인생의 옷자락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엘이신, 고엘 이스라엘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카나프,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참 안식할 곳.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고백록의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당신 안에 내가 올 때까지 참 안식이 없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카나프,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카나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학적인 함의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정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고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텅 비어있는 분들이 있죠. 그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고엘이신 그분의 카나프, 그분의 옷자락 밑으로 달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몸을 잃어버린 자 있죠.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아픔이 온다는 거, 이건 정말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발치 아래로, 그분의 카나프 아래로 오늘 우리 고엘 이스라엘이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 안에 저와 여러분을 버틸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 돌아올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1차적으로 청혼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카나프, 보아스의 카나프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카나프, 보아스는 얘기했어요. 그 룻은 어떤 여자냐?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살려고 뛰어들어온 한 마리 새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카나프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를 주께 가오니, 이런 찬송가를 오늘 선정을 했어요. 찬송가 선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참 전.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제리라. 주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 찬송을,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이면 찬송은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냥 찬송을 부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내게 이 시간에 부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십시다.